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시편 1편부터 5편까지를 읽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들의 종합편, 인간의 희로애락,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책,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긴 책이고 신약 성경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 유대인들이 좋아하며 독실한 유대인들은 통째로 외우기도 했던 노래들, 바로 시의 책이라는 이름을 가진 시편입니다. 시편의 원제는 쉐페르 테힐림, 찬양의 책입니다. 기쁠 때는 춤을 추며 부르고 슬플 때는 기도와 소망으로 노래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불렀던 노래들이 시편입니다. 또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시편은 각 권의 마지막에 있는 송영을 기준으로 5권으로 분류합니다. 1권은 1편부터 41편, 인간편으로 축복과 타락과 회복을 말하며 2권은 42편부터 72편, 이스라엘편, 이스라엘의 파멸과 구원을 노래하며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 성소편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편을 말합니다. 4권은 90편에서 106편, 땅편으로 축복이 기대, 즐거움이 있는 땅을 노래하며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 말씀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경험을 읊은 책입니다. 기쁨과 슬픔, 승리와 실패 등을 적나라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사랑을 받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장을 펴든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게 되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생생한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삶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고 그 소유를 통해 죽음이 주는 두려움을 극복하려 합니다. 재물에 대한 소유는 탐욕이고 사람에 대한 소유는 집착이며 사상과 학문에 대한 소유는 자기만 아는 이기심으로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을 소유하면 과연 행복할까요? 시편 1편은 행복한 사람은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런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하는데 이스라엘의 시내는 건천이기에 우기에만 물이 흐르는 시내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시냇가는 건천에 흐르는 시내가 아니라 인공수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메마른 광야에 수로를 내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말씀을 따르는 사람에게. 말씀을 따르는 길과 소유를 추구하는 길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끝은 전혀 다릅니다. 악인들의 걷는 길의 끝은 심판이지만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메시아시, 제왕시로 불리는 시편 2편은 계승되는 왕들의 대관식에서 불렸던 노래로 다윗 언약을 상기시키며 왕들의 권위를 부각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윗 언약에 근거하여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임에도 순종하지 못하고 반역을 꾀하거나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시편 2편은 그런 사람들에게 다윗 언약을 통해 오시는 메시아 통치의 합법성을 선포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대해 왜 예수여야 하느냐고 불만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어떤 이들은 권력이나 인기를, 또 다른 이들은 관계나 소유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창조되었다면 구원 역시 오직 하나님의 방법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고 노래합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났을 때 부른 탄원의 노래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질 때, 나를 수식해 주던 모든 문구가 사라졌을 때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를 가장 드러낸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는 왕으로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가진 것들을 잃었을 때, 웃으며 대하던 신하들이 조롱할 때
거기에서 오는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모두가 비웃는다 해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천만인이 에워싸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노래합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살해되고 다윗이 다시 복원된 후 다윗은 시편 4편,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신 기쁨을 노래합니다. 어린 시절 골목에서 놀 때 아무리 덩치 큰 형들이 와도 걱정이 없었던 까닭은 아빠 하고 부르면 달려오시는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지 않았겠습니까?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면 응답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다라고 노래합니다. 시편 5편은 다윗의 시로 아침 희생제사 전에 제사장들에 의해 낭송되었습니다. 악인들의 횡포를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처벌해달라는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탄식의 노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집, 성전에 들어가는 근거를 주의 풍성한 인자에 두고 있는 것은 사람의 의나 선행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다윗이 고난 속에서 세상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던 방증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다윗의 순전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구원의 근거를 사람의 행위에 둡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수양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선포합니다. 더 나아가 사람이 회복되는 방법도 오직 풍성한 주님의 사랑에 있음을 노래합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많은 것을 누림에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할 수 있으며 내 소유를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